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 몇 장 읽었습니까? 7장. 이제 7장은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는데 제일 어렵다고 하는 장이 이 7장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논란이 많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 뒤부터 나오는 나가 막 계속 나옵니다. 나가 도대체 누구냐? 이 나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면서도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입장인 우리 성도들의 말씀 볼 때는 이렇게 뭐 알 듯 모를 듯 이럴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보면 좋겠지만 늘 이제 시간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쉽게 풀어갈 테니까 더 집중하시고 은혜와 도전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7장 전체는 핵심이 뭐냐면 율법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뭐와 뭐의 관계요? 율법과 성도의 관계.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도. 자,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율법과 성도? 율법과 성도? 로마서를 지금 계속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 분, 또는 이제 로마서 냠냠잼잼 하시면서 매주 통독을 하시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성도? 목사님, 이미 앞에서도 율법 계속 얘기 안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사실 여러분들이 정상이거든요. 언제 율법 얘기했었어? 이러면 이제 제가 약간 상처감이 와요. 지금 이게 율법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혹시 성경책 있는 분 이렇게 쭉쭉 넘겨보세요. 그러면 1장을 제외하고는 2장부터 6장까지 다 율법 얘기예요. 다 율법이 언급돼요. 보세요. 우리 한 소리 바로 넘기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1장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포커스가 좀 약간 이방인에게 맞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괜찮을 줄 알았냐, 유대인들아? 하면서 2장부터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서 율법에 한 의가 드러났으니 쭉 얘기하고, 그러면서 율법 얘기를 6장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이 뭐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 개념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의 내용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나는 이걸 좋아해. 얘들아 나는 이걸 싫어해.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거는 안 지키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먼저 알려줄게.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약혼관계 맺었다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부 삼듯이 그렇게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건데 우리가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려면 여보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해. 여보 나는 이런 거를 좀 싫어해. 이렇게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왜냐면 서로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 이거 싫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잘 알려준 거예요.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7장 중반, 오늘 본문제 뒤쪽 중반 가면은 거기에서 율법은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쭉 들어오면서 느꼈던 율법은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2장부터 6장까지 언급되어진, 그리고 오늘 이 본문까지 언급되어진 율법은요, 분위기가 율법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율법 나쁜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하면 무조건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율법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대했던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잘못했어요. 그것을 잘못 대했어요.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주로 유대인들이겠죠. 그런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잘못 대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 제가 빨리 얘기하면서 본문 풀어갈게요. 첫 번째는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율법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 과시에 빠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 니네는 안 주셨어. 우리 거야. 그리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멸시한 거예요. 개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어떤 마음이셨냐면, 야,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해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복을 주고 싶어. 이걸 잘 지켜. 그리고 너희도 이제는 나의 사랑과 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의 첫 조상에게 주신 그 복의 원리였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통해 열방이 복받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게 하시려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 난 이게 좋고 난 이게 싫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을 나눠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 잘났다.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아우 너희들은 뭐야?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시죠. 유대인들의 첫 번째는 교만이었어요. 율법은 내 거야. 두 번째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100% 지켜야 되는데 그 누구도 100%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은 쳤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발버둥을 칠수록 뭐만 드러나요? 야,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 야, 내가 이런 죄가 있었어. 야, 내 속에 이런, 자기의 죄만 더해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더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을 교묘하게 어기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야, 유대인들 너희들 잘났다 그러는데 이방인들 욕하는데 그러지 마. 내가 보니까 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구원은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고 막 아브라함도 끌어들이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했던 것이 착각이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것에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이. 세 번째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 본심을 잊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율법을 위해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해요. 그래서 예배 꼭 지켜라, 예배 잘 드려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예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 예배를 잘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그 자체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누구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주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빠지진 않아. 근데 와서 자. 주일에 빠지진 않으려고 힘을 써. 근데 와서 핸드폰 보다 가.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래도 오는 게 낫긴 낫겠지만, 아니 그 시간에 뭐 딴짓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는 뭐 교회라도 와 있으면 그나마 낫겠죠. 그런데 본질을 놓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꼬박꼬박 졸다 가는 거예요. 꼬박꼬박 졸다가. 그러니까 본심을 놓쳐버린 본심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본심을 놓쳤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는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길 원해서 주셨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잊고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율법만 잘 지키면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아버지 구두를 열심히 닦아주면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닦아드리고 항상 돈을 원했죠. 근데 제 딴에는 그게 뭐 아버지를 되게 기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아버지가 기특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로 아버지에게 정말 제 태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태도, 아버지에게 좋은 말을 하고 아버지를 정말 이렇게 잘 대해주는 그런 게 없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이걸 됐어.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인 된 게 아니고 율법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인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인에게 묶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인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우리 앞에 교회 앞에는 없지만 보통 이제 큰 도로 같은데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 끝에 횡단보도가 있고 양쪽 끝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자 신호등이 왜 있지요? 신호 지키라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제 큰 도로 같은데 횡단보도만 있는 게 아니고 신호등이 있는데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 보호하는 거죠. 사람과 차를 다 보호하는 거죠. 사람과 차를 다 보호하는 거예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잡으세요. 사람과 차를 보호하는데 진짜 본질은 차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죠. 그렇죠? 진짜 본질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왜?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관절염에 걸려서 다리를 쩔뚝이시고 힘들어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지금 신호등에 녹색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를 막 건너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뭐 다리가 불편하니까 빨리 걸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중간밖에 못 왔는데 신호가 빨간색으로 딱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없어. 다 건너갔어. 근데 저쪽에서 벌써 차들이 막 움직여서 막 달려오고 있어. 자, 그럼 그걸 여러분이 건너가지고 그 상황을 봤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 지금 켜졌어. 이제 횡단보도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신호를 지켜야 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서 차가 빨리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빨리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헷갈려요? 네? 헷갈려요? 여기서 만약에 아니야 나는 신호를 지켜야지 지금 빨간불인데 어딜 들어가 좀 빨간불이잖아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서 있어야 돼 하고 멀뚱멀뚱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 인간도 아니에요. 본질을 아셔야지 본질을. 그럴 때 빨리 뛰어들어가지고요 할머니 안고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이건 차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녹색불이 들어왔네? 저기 할머니가 네? 녹색불인데 뭐 어쩌고 그리고 확 치고 지나가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멈춰야죠. 그리고 할머니 빨리 나가시라고 해드려야죠. 본질을 아셔야 돼요. 본질을. 근데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본질은 놓치고 그냥 그걸 위해서 둔 도구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운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 썼으니까 그것이 덕을 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한 거예요? 불법과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 율법을 잘못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 역사 속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자들이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12사도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박해가 있고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유대인들이요 막 흩어졌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저기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들어왔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한 제자들을 보고요. 또 예수 믿은 자들도 있거든요. 그들이 또 로마 제국 각지로 다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뭘 만들었겠어요? 옛날 유대교인들이었다면 회당을 만들었겠지만 이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 한복판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 뼛속까지 율법으로 다져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지만 유대인들 안에는 율법의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유교의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유유서, 그죠? 어른들 막 효 막 이러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한국 사람이라 그래, 한국 사람이라. 다 있는 거예요, 유교적 영향이. 그러니까 유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믿었어도 이 율법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로마 교회에 이제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안에 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먼저 개척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율법의 영향 아래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 유교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소문을 들었더니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예수 믿기 전까지 그냥 인이 박히도록 배겨있던 그 율법의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로 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7장에 와서는 이제 좀 정리를 하는 표현으로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요. 그게 뭐냐? 부부의 얘기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법하는 자들아 하고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좀 안다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은 사람이 죽으면 끝장나잖아.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해당사항이 없잖아. 하면서 2절, 3절에서 이 부부관계를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부부 법이겠죠. 2절,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법은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법을 적용할 수가 없지요. 법은 살아 있을 때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피의자라 그러잖아요. 죄를 지어서 수사 대상이 되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어떻게 되죠? 공소권 없음. 이래가지고 그냥 사건을 종결해 버려요. 왜? 그걸 적용할 만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2절도 그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근데 2절, 3절을 지금 시각으로 보시면 좀 안 돼요. 고대 시대의 가부장 시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걸로 좀 적은 거니까. 자, 가부장 시대는 남편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도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당연히 남자가 아내를 맞이했겠죠. 데려온 후에 그에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칠거지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의 손에 쥐어주고 그냥 그 아내의 친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아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편만 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남편만.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지금 시각으로 보면 뭐가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대로 자기가 싫다고 생각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시절에 그게 유효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남편의 권리, 남편의 주장이 그러면은 힘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죽어버리면 끝. 그럼 남편 죽으면은 이걸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 있으세요? 그럼 이걸 오늘날 시대로 바꾸세요. 오늘날은 뭐 남자 여자 다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한쪽이 죽으면 그럼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조심할 것은 이 2절, 3절을 읽으면서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성경에서 무슨 이혼을 하라고 조정을 하는 것이냐,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남편이 죽으면 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4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4절, 5절, 6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당시의 부부 제도 중에서 이게 뭐 어떻게 하지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끊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끌어들인 것뿐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뭐냐? 율법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은요 2절 3절에서 아까 남편 얘기했죠. 남편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성도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남편이고 아내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아내인 성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까 그 남편이라고 언급됐던 율법에 뭐였다고요? 묶였다고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율법에 묶여 질질 끌려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성도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율법에 묶여 살던 성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서 누구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혼을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랑 재혼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인 예수님과 재혼하여 새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아까 2절에서는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4절에서는 지금 남편이 뭐에 대응되었어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성도잖아요. 그러면 2절, 3절 얘기를 끌어와서 그대로 하려면 누가 죽어줘야 돼요? 율법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누가 죽어요? 아니, 누가 죽어요?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성도가 죽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죽는 걸로.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물론 거기까지 눈치를 못 채고 그냥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읽다 보면 이상하다. 이거 남편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냥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뭔가 비유가 썩 좋지 않던가, 좀 궁색하셨던가, 아니면 아직 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뭔가 고도의 수가 있던가, 그런 것 같기는 해. 여하튼 간에 여기서는 성도가 죽는 걸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5절, 6절 읽으면 그럼 또 이해가 돼요. 그리고 6장까지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걸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초점이 남편이 죽어야 돼, 아내가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죽으면 해방된다 있어요. 죽으면 해방된다. 죽으면 해방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어도 더 이상 남편에게 이제 묶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해방된다가 초점인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5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함으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요 부분이 앞에서 언급했던 율법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앞에서.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7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언급할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이. 다음 주부터 보게 될, 2주간 보게 될 7장의 내용에 대해서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서론 개념인 거예요.
자, 보시면 육신에 있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 말은 성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이전 이후.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영혼의 반대인 육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그 전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죄의 정욕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는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혹하게 될 때에 내가 덥석 그걸 무는 거예요. 아, 좋다라고 무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지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가는 열매들을 부지런히 맺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유혹에 덥석덥석 넘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법하는 자들 해가지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기들이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그러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유대인들에겐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서도 오히려 죄의 유혹 앞에서 그 율법을 잘못 다룸으로써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영역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자기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된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이제 학교 선생할 때 보면 그 경화여고가 저 산 위에 있잖아요.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산 위에 있는데 더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도로까지를 쭉 내려와야 돼요. 뭐 한 300m 정도를 쭉 내려와야 돼요. 근데 내려오다 보면 거의 다 내려오기 전에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집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골목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왼쪽으로는 좀 큰 길이기 때문에 그쪽은 애들이 잘 안 갔고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그 조그만 가게 되는 사이에 거기 골목길이 좀 있거든요. 골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도로를 경화여고 애들만 쓴 게 아니라 광주고 애들도 그 길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광주고 애들이 그 골목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거기서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삼오 모여가지고 피는데, 그러니까 그 골목집 바로 그 집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담배 냄새 괴롭고 애들이 담배를 핀 다음에 꽁초 어떻게 하겠어요? 고이고이 접어가지고 오겠어요? 그냥 거기 다 버렸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 학교 선생이 애들 막 몇 번 잡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다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 그런데 주인이 답답하니까 거기다가 경고장을 붙인 거예요. 벽에다가 여기서 담배 피지 말 것, 담배꽁초 버리지 말 것 딱 붙여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담배 피는 애들이 없어지고 꽁초가 없어졌을까요? 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그 심리예요. 그죠? 그걸 딱 붙여놓은 순간 더 많이 피고 꽁초가 더 많이 쌓인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담배 피지 말 것, 꽁초 버리지 말 것, 이런 걸 딱 붙였어요. 이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이게 법인 거예요. 그렇죠? 법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여기서는 안 된다, 잘못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여기다가 꽁초를 버리면 잘못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 전까지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그 골목에서 담배 좀 피우면 어때? 뭐 잘못이야? 꽁초 좀 버리면 어때? 뭐 잘못이야? 이러고 생각했을 수 있었다고. 그런데 피우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라는 걸 딱 얘기하면서 이걸 버리면, 피우면 그게 잘못인 거구나 라는 것이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주면서 이게 죄구나. 탐심을 갖지 말래? 내 욕심을 가졌어? 죄구나. 이거 남의 거 가져왔는데 이게 도둑질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놨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담배 피지 마세요, 꽁초 버리지 마세요 했는데 뭐 한다고 애들이? 더 한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죄의 정욕이, 죄의 욕정이 우리를 막 뭐 하는 거예요? 해, 괜찮아, 재밌어, 스릴 있어. 어릴 때 서리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물론 배고파서 하기도 하지만
그거 자기 집에 있어도 해요. 왜? 재밌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뭐뭐 하지 마시오. 그럼 꼭 하고 싶어 하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를 죄가 계속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정욕에 붙들린 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왜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던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콱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내가 되지 않는다. 죄에 질질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성도가 죽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이제 성도가 죽었다라는 의미는 성도 안에 죄에 질질 끌려다니던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질질 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대신 이제 뭐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이 계속 덤비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덤비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거 나쁜 건데 안 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아야 돼. 피해야 돼. 휘둘리지 않게 된 거예요. 절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율법에 묶여가지고 막 죄책감이 쌓이면서 그러면서 또 죄를 지으면 혼나면 어떡하지?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여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네? 하나님이 이렇게 살자고 하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말이 6절 얘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이 6절은 로마서 8장의 서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8장 가면 저 얘기가 나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냥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필요는 하다는 말일까요? 일단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 뭐죠? 조문이 문자 그대로 써 있는 글씨죠. 뭐 1항, 2항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 살던, 율법 말에 그냥 그것에 그냥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집착하는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본질인 그 사랑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오늘 셀 모임 가이드에도 있는 건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율법처럼 여겨지는 게 뭐지요? 우리가 맨날 보는 거? 성경이에요. 그냥 율법이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냥 대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왔는데 죄다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 지금도 성경 말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지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잘 지키면 예수를 잘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빠먹으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런 거를 안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 큰일 나는 거구나. 그냥 여기에 딱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영적인
진통을 겪어요. 슬럼프가 찾아와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하고 그냥 그걸 지켜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돼. 불가능해.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무너져. 근데 그런 와중에 마귀가 또 유혹을 던지잖아.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이려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꾸게 만들잖아요. 하오라이금. 정령 죽는다고 했어? 이게 속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제 세상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 기준으로 성경을 조금 비틀어 보기도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먹지 말라고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해석이 막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이 돼요? 이제 성경이 싫어져요. 부담돼요. 이런 일이 꼭 벌어져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담배 피지 마세요 하면 뭐 하고 싶다고요? 피우고 싶어졌던 것처럼.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왠지 해보고 싶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은 건 있고 들은 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면 지옥 갈 것 같고, 교회를 떠나면 천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목사가 뭐라고 하든 뭐 셀장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요 정도면 됐어 라는 식으로 적당히 성경도 적당히 교회도 적당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야. 이게요 딱 율법에 묶인 삶인 거예요. 이게 율법 속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100% 행복하지 않아요. 싫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져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저는 한번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면 뭐 영원히 무너진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어요. 그래서 막 어렵고 지루하던 성경이 꿀맛이 돼요. 막 읽고 싶어져요. 설교가 막 행복해요. 막 잘 들려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다시 막 올라와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또 막 도전도 합니다. 물론 100%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달라졌어요. 그래도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만 잘났어 또는 나만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남을 돌아봐요.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알게 돼요. 왜?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로서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을 돌려서 지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다 싫어져. 이게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종의 뭐 기복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솟아. 거룩한 열정이 솟아. 이것이 영에 새롭게 하는 것으로 섬기게 하는 것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 분명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적혀 있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같은 명령에만 묶이지 말란 뜻이에요. 성경의 목적이며 본질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행복하게 사는 성도가 되란 얘기예요. 행복하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미 십자가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거니까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가 죄와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를 십자가로 자유케 하신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새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